시간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압축된 악입니다. 그럼 이 말은 압축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 하는 건 압축됐으니까, 압축된 악이니까 이것은 다윗에게는 육적인 악처럼 보입니다. 다윗을 괴롭힌 사람이 많잖아. 아히도벨도 그렇고 사울왕도 그렇고 골리앗도 마찬가지고 우리 보기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보이죠. 저게 무슨 보편적 의미를 가느냐. 골리앗은 다윗의 적이잖아요. 뱀이 막이라고 뱀 잡으면 되잖아요. 뱀 잡는 사람 있지요. 뱀이야. 잡으면 되지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 단편적으로 보이는데 그게 압축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에 엉축되어 있는 거예요. 악은 언약이 진행되면서 엉축된 접혀져 있는 의미가 한꺼풀 자꾸 벗겨지는 것은 접혀지면서 동시에 압축된 언약이 한꺼풀 두 끝을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장비가 이렇게 처음에 펼 때는 그냥 한 덩어리처럼 되어 있다가 만개하면 활짝 펴지잖아요. 활짝 펴진다고. 이 장비 나왔으니까 장비꽃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게 참 신비롭고 감사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주님은 꽃잎 속에 계십니다. 꽃잎 속에. 주님이 장비라면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꽃잎 속에 있다. 그럼 꽃잎은 뭐냐? 성도를 말하죠. 분명히 성도라는 인간이잖아. 인간들만 있는데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야. 나에게 입을 걸 주었고 먹을 것도 준 것은 바로 인간에게 인간이 준 게 아니고 이 소자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라고 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가 함축된 의미가 활짝 만개될 때 비로소 발견하는 거예요. 함축된 의미가. 길은 어디 있는가? 성도 안에 길이 있지. 근데 그것도 모르고 주님이요 영광스럽게 꿈에 나타나 주셔. 영광스럽게 꿈에 나타나는 게 주님이 아니고 같은 성도끼리의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길이 그 안에 길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함축된 의미잖아요. 함축된 의미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편 58편의 내용은 간단해요. 악 언급하고 그 다음에 악 작살나라 이 이야기. 작살나라. 네, 작살 저주받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시편은 58편 그밖에 없어요. 짧게도 짧지만 악에 등장하고 나중에 악이 얼마나 저수롭고 고통스럽고 작살나는지를 보여주겠다. 이게 바로 시편 58편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러면 다윗은 너무 사적으로 자기 개인적 감정이 치우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함축된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 하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아담의 개인적 사건이잖아요. 개인적 사건이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 확장이 돼요. 사건의 지평. 사건의 지평이라는 이 단어, 이 용어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게 물리학에서 천문학에서 나와요. 사건의 지평. 사건의 지평의 이 의미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블랙홀을 설명할 때 사건의 지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랙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블랙홀, 검은 홀이지만 막상 검지는 않고 하얀 게 또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밤이 없기에 어둡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밤이 없는 게. 모든 게 빛으로 포장되어 있는 게 이게 어둡다는 거예요. 안에 진짜 악마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빛은 보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예,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사탄이 뭘 위장하느냐? 양의 선한 양을 위장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마치 빛처럼 행세해요. 빛의 자연처럼.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적 그리스도 또는 적 선지자, 짐승들이 그냥 짐승이다 이래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띠고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빛으로 나타나거든요. 빛이라고 다 빛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건의 집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건의 집행 이렇게 하면 돼요. 사건의 집행이 불협화라면 이걸 성경에 기록하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글씨 빨아놨는데 항상 보겠습니다. 예,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 시작. 죽어도 승사될 수 없는 일에 주목하라. 내 목숨 바친다고 내 목숨 바쳐도 해결되지 않는 일에 주목하라. 그럼 이 말은 뭐냐?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에 주목하라.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 아까 첫 시간에 자아 상실증이죠. 이미 자아는 나를 상실케 하는 그 일에 주목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어 못 삽니다. 참 사는 게 힘들어요. 내 구석에 나의 의미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어난 일들이 나의 의미로 오는 겁니다. 윤석열 풀리는데 내한테 어떤 의미야? 전부 다 나의 의미. 트럼프가 관세 매길 때 나한테 오는 여파는 전부 다 이게 나의 의미. 일어난 모든 일이 나의 의미로 쏠리게 되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고 하나님 어떻고 내 목숨 내가 지키는 일로 다 억축이 되어버리면 이 냄비가 내 냄비지 주님의 냄비 아니잖아요. 주님 한 거짓말이고 누가 주가 돼요? 내가 주님이잖아요. 내가 나한테 주님이 되고 나는 그 충실한 신자가 되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신자가 되고 그래서 만드는 게 내 종교고 근데 그 외에는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건의 집행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사건의 집행은 의미의 집행 모든 의미 내가 목숨을 바쳐도 발견될 수 없는 다른 저쪽 세계의 의미가 어디로 온다? 이쪽 내 세계로 의미로 밀려오는 일이 벌어져요. 밀려오는 일이. 그게 어떻게 밀려오느냐 하면 언약의 투입으로 밀려옵니다. 밀려오게 되면 저쪽에 오게 되면 비로소 이 의미가 외부에서 온 의미 그냥 우리 쉬운 단어 할게요. 단어에 징검다리가 많아. 외계인의 침투 이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 3명 오죠. 이게 외계인이에요. 외계인의 천사 3명 오게 되면 갑자기 아브라함과 사라가 입을 다물게 돼요. 처음에 말할 때는 입을 안 다물고 농담인 줄 알고 웃었죠.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놓습니까? 고마운 이야기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목숨 바쳐도 성사될 수 없는 일이라서 나는 내 생애 가운데서 히히 하고 농담처럼 읽을 수밖에 없다. 그 표현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따라서 아브라함이 일어난 일은 목숨 바쳐도 성사될 수 없는 일이 아브라함을 장악하게 되죠. 이것을 요한복음 5장에서는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현상이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현상. 정신 바짝 차렸는데 하하 지나오다 가스불을 안 껐어. 어떠세요? 이거는 바로 의미의 집회에서 나온 사건이에요.
의미 집행이었어. 분명히 수련회 마치고 카메라 삼각대를 챙겼다고 챙겼는데 2달 지나고 보니까 삼각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성질을 내고 하면서 성질까지 내타면 좀 사람이 이제 큰일 나기 때문에 그냥 약간의 화를 품고서 나는 챙겼는데 당신이 뭐 어디 뭐 잘못 안 가져왔고 내가 챙겼는데 당신이 어디 숨겼구나 했는데 가야산 호텔에 전화해 보니까 거기 가 있어요. 내 한도를 넘었었어요. 내 한도. 내가 챙길 한도를 넘었을 때 의미는 집병으로 부르게 해서 외계 쪽에서 내가 생각한 내가 사자마자 나의 세계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 나를 침투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뭐로 변하냐? 우리는 예수님 마귀를 대적하는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시편 58편의 끝에 보면 아주 작사를 내게 돼요. 예? 이게 10절에 보면 의인은 악인의 보복을 당하고 기뻐하며 그 발이 악인의 피 씻으로다. 예.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한 하나님께 계시도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온갖 저주가 다 나오죠. 7절에 저희가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면 소멸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예. 5절에 보면 술사가 아무리 요술사라 해도 소리가 내가 이 말씀을 듣기지 않은 그 말씀을 거부한 자에게도 소용없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8절에 소멸이라는 말이 나오죠.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고 있었는데 없다는 만개되지 못해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한다. 만개되지 못해가지고 인큐베이터 죽어버리는 그 아이처럼 잠시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영원한 사망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또 9절에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럽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 붙는 것을 회리바람처럼 제하여 버리시고 가마를 더럽게 하기 전에 제가 생것과 불 붙는 것을 회리바람 제하여 버리시고 뭔가 이거 열을 하는데 불이 중간에 꺼져버려가지고 아무 성과가 없게 하는 그거. 이걸 어디다 쏟습니까? 다윗이 어디다 쏟아보아요. 악인을 드디어 발견된 악인을 발견하고 거기다가 모든 걸 쏟아붓죠. 개인적인 원한입니까? 아닙니다. 악의 응축된 의미가 다윗 시대의 분량만큼 이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자비를 베풀지 그건 어떻게 욕설 아닌 욕설 같은 욕설을 그렇게 퍼부대냐 이래가지고 다윗이 그만큼 성화했겠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는 함축과 엄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고 이 계시는 예언이고 그 예언에 담긴 그 저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써 저주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그게 확정되는지를 미리 다윗을 통해서 예언케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윗 이전에 그런 일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할 것은 악과 선을 어떻게 나누느냐 사건의 지평을 보게 되면 나누어집니다. 창세기 21장 9절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인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 희롱이라는 단어 나오죠. 희롱하는지라. 이 희롱한다는 단어가 이게 뜻이 뭐냐 하면 성적인 학대를 의미합니다. 성적인 학대. 조표현해가지고 놀린다 이 정도죠. 그러나 남자가 그때 이스마일이 이삭보다 13년 먼저 태어납니다. 했는데 그때 3살, 4살쯤 되었을 때 성적인 학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냥 희롱한 것 때문에 화내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성적이라는 말은 섞어지는 거예요. 섞어지는 거예요. 두 몸이 한 몸 되는 섞어지는 거예요. 몸과 몸의 구분이 사라지는 그런 동작이 성적 동작이잖아요. 성적으로 동작되면 소속이 되고 종속이 돼요. 성적으로. 왜냐하면 성적 유혹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한쪽에 완전히 이게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걸 보고 사라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분노를 보였습니다. 여보, 저 하갈과 저 이스라엘 당장 쫓아내라.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용어가 성경에 똑같은 단어가 두 대 더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 26장 8절에 똑같은 단어 나오는데 이게 28절에 보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깨안는 것을 왕 아빌레이 참으로 본지라 이렇게 깨안다. 이게 성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섰던 거. 당신이 가져온 남자 노예가 나를 성적으로 기록했다는 그 다음에 절대로 분리되어야 마땅함을 강조할 때는 해야 되는데 그게 도전할 때 쓰는 용어가 성적인 다 표현이 이 표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갈의 자녀 하갈과 또는 사라 같은 말로 이삭과 이스마엘과 이삭은 절대로 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이게 언약의 투입으로 이게 분명히 의미가 양성화되기 시작해요. 음성화된 영이 엄축된 그 의미가 언약이 유발하는 그 환경에 따라서 한 커플 두 커플 언약이 언약대로 예언이 예언대로 실현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 인생도 거기 놓여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죄를 용서했다. 다 이루었다. 굉장히 고맙죠. 근데 고마운데 이 고맙다는 말은 뭐냐 하면 왜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갈 길이 확연하게 섞이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정도로 다른 길로 가고 있느냐를 성도가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쌓여있는 십자가의 의미가 한꺼풀 두풀 쌓여가면서 언약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활동합니다. 활발하게 스스로. 그게 바로 언약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게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럼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 나오기가 언약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계속 발치되면서 절대로 악과 우리가 가는 이 의의 길은 합치될 수 없다는 것을 애초에 살아있으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걸 주지시키고 그걸 체험케 하는 거예요. 이 사이 아까 말한 텀이죠. 이 텀 사이에서 비로소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인간의 세계에 넘어 있는 외계 세계에서 온 감사와 기쁨. 이걸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뭐라 했어요? 은사가 있죠. 은사는 밧줄이죠. 은사 이꼴 밧줄. 밧줄로 나를 꽁꽁 묶고 묶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묶고 그 다음에서는 잡아당기는 거예요. 으쌰 하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묶여서 사랑에 묶여서 잡아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사랑의 밧줄로 묶이면 무슨 상실증? 자아상실증. 너무 얼굴이 해맑아요 지금. 화장빨 좋아서 해맑고 이제는 당신 나한테 하지 마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마음으로. 네. 자기 남편 보고 처음 뵙겠습니다. 이래야 원한 관계가 없습니다. 네 지난 여름에 네 하는 짓을 하다 자꾸 원한 관계는 본인만 손해라니까요. 예? 누구세요? 참 남편이지. 늘 신혼기분이죠. 너무 일방적이지만. 타인의 만남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타인의 만남에. 왜? 내가 나한테 부담이 없으니까. 내가 나한테 솜사탕같이 헛방이니까. 크기는 부풀은데 뭉쳐보면 한 줌도 안 되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으면서 오는 수고한 무거운 짐이 날아가 버린 가벼움, 존재의 가벼움. 주께서 우리를 항상 텅 비게 만들죠. 두 분 흰거 지워보세요. 흰 걸로. 네, 흰 걸로요. 네. 이게 바로 희생에 꽁꽁 묶인 거예요. 물로 청소한 희생에 꽁꽁 묶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언약에서 이제 어렵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 사회적으로 지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도 인간적 생각이고, 좋은 게 좋다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냈다는 것이 내한테 좋은 체험으로, 기억으로 남아있으면, 앞으로 우리 관계가 좋게 될 것이다. 주님 그걸 우선으로 봅니다. 뭐가 빠지느냐? 갑자기 언약으로 시작했다가 내 행복으로 마감되잖아요. 그러면 마치 내 인간성리가 되어버려요. 역시 내 인간성 좋으니까 내 남들도 나를 따르는구나. 인간성 좋은 게 망치는 겁니다. 인간성 좋은 게. 왜냐하면 자꾸 내한테 고맙다는 사람이 내 속에 인생에 엮여 있다는 것은 내가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스스로 짐을 지어야 되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비워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내 없이는 못 산다.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마귀의 짓입니다. 어떤 34살 아줌마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옛날에 내가 서울에서 예술로 이렇게 뭐 행사하는 그 일에 했는데, 이제 그거 다 떨어치우고 강원도 고성에 와서 해녀한다는 거예요. 한 이유가 뭐냐면, 서울에 사람들 만나서 예술적인 걸 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이벤트 하는지 행사를 하는 그 일은 이런 이야기예요. 속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 그렇게 힘들다. 속을 모르는 거예요. 웃고 언니 이렇게 하고 같이 회사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백날 해봐야 좀 가식이고 연출이고 속을 모르니까 인간 만나기 힘든단 말이죠. 그런데 왜 강원도 고성에 와서 힘찬 동해바다에 문어 잡는 게 왜 좋으냐? 바다 속에 가니까 바다가 속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어디 나온 이야기냐면, 오늘 아침 7시 50부터 인간극장에 나옵니다. 인간극장에 나오는 이야기, 그 주인공 여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극장 아시죠? 노인들만 보는 거. 6시 내고야 가요무대하고 노인들 보는 거 아닙니까? 바다는 속을 다 보지, 그게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뭐느냐? 그렇게 자기 속이 시원한데, 자기 속은 다 들켜야 되잖아요. 자기 속이 들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는 어느 편이다, 어느 세계에 속한다는 것을 쪼개주는 그 쪼개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어떻게 개입하는가? 창세기 48장.
17절. 이런 게 참 어려워요. 48장 17절에 보면 요셉이 그 아비를 우수를 에브라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했다. 아버지 야곱이 손자들한테 축복을 하는데 예, 오른손은 축복이에요. 오른손 축복이에요. 오른손이 축복이다. 이게 언어죠. 언어 맞지? 언어. 언어는 의미 있겠죠. 의미는 성경에 썼잖아요. 이건 함축된 의미입니다. 오른손이 뭐냐 하면은 주님의 우편의 자리에 계신 미지의 인물로부터 모든 언어가 쏟아져 나온다는 그 의미를 이렇게 그 시대에 맞추고 함축된 거예요. 오른손이라는 게. 하나님의 오른편이 뭐하는 자리냐? 하나님의 오른편은 하나님의 오른편의 미지입니다. 아직까지 구약에 나타나지 않은 미지의 인물이 지상에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원수를 포착하고 채택하고 그걸 체포하는 발로 진두는 10편 110편에 진두는 그 작업에 종사하는 분이 미지의 인물이다. 아까 요한일서 3장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은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합니다. 왜? 마귀가 인간의 일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게 오른손에 나와요. 그 출애굽기에 출애굽하고 난 뒤에 요단강 건너고 난 뒤에 그 미리암이 찬양할 때 찬양 가사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저 애국 군사를 쳤습니다. 오른손이 축복된 자리라면, 그러면 오른손이 축복된 자리라면 그럼 왼쪽은 뭐냐?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닐까요? 단순히 축복이 아닌 중성적인 중립적인 지위가 아니라 이거는 축복을 받쳐주기 위해서 동원된, 축복 따로 있고 만약에 본인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그 저주가 되고, 축복을 받쳐주는 보조자라면 그거는 축복에 종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왼쪽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왼쪽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나라는 게 없어. 나 상실증이 걸려야 돼요. 나 상실증. 여러분 이삭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삭이 그 복을 원래 누구한테 주려고 했습니까? 마지한테 주죠. 네? 마지한테 줄 때 이삭이 놓친 게 있어요. 야곱과 예스가 임신해서 나올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먼저 난 자가 나중된다는 그 계시를 무슨 뜻인지를 그때 몰랐어요. 먼저 난 것은 끝까지 먼저 난 거고 나중은 끝까지 나중인데 뭐라고 하냐, 먼저 난 자가 나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몰랐던 것은 먼저 난 자를 계속 먼저 나게 만들고 둘째는 둘째 되면 일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왜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를. 왜 복잡하게 일을 만들지요? 빌보서 2장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지만 하나님이지만 어떤 그걸 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저주받는 몰골 형태인 그 십자가를 말하거든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늙어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다음에 복종하는 게 복종. 이 복종의 의미는 높은 곳이 아니고 낮은 곳에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멜기세덱이 말한 왕 플러스 왕이 곧 제사장. 이 제사장이 뭐냐면 죽음 속에 자기가 제물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왕인데 왕이 아닌 희생 제물이 되는 데까지 요 두 가지 일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럴 때 뭐가 이 요소, 왕과 제사장 요소가 빠진 것을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 이걸 하나님이 규정한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규정한 악. 어느 인간이 어디 목숨 바쳤다고 될 수가 없지요. 예? 고난받고 희생하겠다고 나서봐자 그 결과는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역시 내 잘났다고 돌아오잖아요. 자기가 목숨 바쳐도 이루지 못한 일이 주님이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심이 되면 안 되고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이 되고 우리는 그 냄비에 토핑으로 마늘, 파 이런 것으로 토핑으로 가장되는 그 능력이 은사의 능력이죠. 은사에, 여러분 은사를 할 때는 내가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밧줄만 생각하면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다 은사죠. 근데 그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마지막 믿음, 소망도 목표 지점에 가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마지막 목표지는 뭐합니까? 그 중에 저희는 사랑이다. 사랑에서 나와서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랑에서 사랑 돌아가면 누구는 빠져야 돼요? 나는 빠져야 되죠. 근데 그 본문을 설명하면 사람들은 뭐 합니까? 우리가 사랑하자 이런 나와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해석인지. 네가 빠지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자아가 상실한 것이 아내나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여보 오늘부터 내 당신 사랑하게 하면 남편 그 소리 듣고 기뻐할 남편 없어요. 오늘 죽었다. 죽었다. 제발 부담 주는 말 하지 마.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냥. 네? 오늘 당신에서 고동 꾸는다. 굽지 마. 그냥 굽어. 앞에 붙이지 말고. 예? 결국 대가 요구하는 거야. 대가. 예? 근데 백화점 물건 하나 받아왔어. 제발 좀 뭐. 그냥 당신이 없는 채로 다가와. 이 노래 있어요. 돌려줄 수 있나요? 그 노래 했거든요. 누가 불렀더라? 기억 안 나? 사랑은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받는 것이 사랑이 그냥 사랑 값을 하는 것이지. 받았으니까 돌려주는 것은요. 그것은 상대를 사랑으로 갚아서 지배권을 유지하려는 하나의 정치적 권력 수장이에요. 어디 서로 다툴 일이 있습니까? 네가 나한테 선물해줘. 어? 난 네한테 큰 선물해서 난 너를 잡아먹을 거야. 하시기. 이게 호의 정신, 호혜. 이거 어디 강의했었는데 이번 신명기에 이번 신명기다 그렇지. 이번에 그 다니엘 할 때 제 2강에서 이거 나왔어요. 제국주의라 제 2강에 나왔어요. 왕이 왕가운 것은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의 자애로움에 탐복해서 알아서 길게 되는 조직이 바로 인간 사회 초판기의 제도였다. 그 제도의 원칙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꼭 목자 같아. 이게 뭐예요? 이게 목회자 수법이에요. 이게 사기꾼이라니까요. 그것도 하다 안 되면 힘들어서 그것도 나중에 한 30, 20년 지나고 나니까 내려놓지만 조용한 거 보니까 그냥 넘어가라네. 표를 희생하는 것이 목회의 고참, 아주 고도의 훈련된 수법인 걸 여러분 몰랐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손을 어긋맞게 한다고. 이삭이 그걸 설마 하나님이 내 일에 개입할까? 그냥 내 원하는 대로 해보자. 왜 원했냐? 마지가 내가 좋아하는 그걸 해줬어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잖아요. 아들이 두 개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고기, 개고기를 사줬다. 네가 아버지의 취향도 모르고 그대로 살았나? 네 죽었어. 니는 한 푼도 없어. 근데 아버지 취향이 개다. 영도 개다. 근데 때마다 취향 알아서 사줬다. 아버지가 딱 기다려. 모든 유산 니한테 간다. 이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통해서 이걸 바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갖고 있던 질서체제를 두 아들이 계시 역할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중간에 쪼개버린 거예요. 쪼개고 하나님의 언약을 개인적인 취향 의미로 해석했던 아버지를 쪼개버린 거예요. 이것은 야곱도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야곱 본인도. 야곱이 누굴 좋아했느냐? 요셉을 좋아했어요. 요셉을 좋아해서 특별로 대우했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편견처럼 느껴져서는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이 죽었다. 요셉이 죽었을 때 아버지 야곱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요셉이 죽었으면 난 더 이상 안 살래. 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그동안 내 대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죽은 이상 나는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것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따로 있다는 고백이고 그것이 바로 요셉이었죠. 근데 그 요셉이 죽었는데 죽음이라는 그 동네에서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서 브레이크에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있는 이 동네로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금이하야하고 되살아왔죠. 그때 야곱은 뭘 느꼈냐 하면 내가 요셉을 사랑했던 그것이 두 조각 나야 돼. 그게 깨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쪽이지 내 소유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좋아하고 있는 자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고 있는 요셉을 누가 금방지게 좋아했어요? 내가 금방지게 좋아했죠. 그 금방지게 나는 누구에서 쪼개져야 돼요. 쪼개질 때 내 안에 뭐가 등장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만 좋아했던 내 죄가 노출될 때 노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근데 그 요셉 이런 복을 나만 누려야 되겠어요? 내가 내 죄가 통보되는 이 죄를 나만 누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돈을 주는 상속보다도 나에게 내 인생, 험한 인생, 깨져버린 쪼개난 내 인생을 어떻게 돼요? 상속으로 자식에게 또는 손자에게 물려주는 게 마땅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나가 아니라 쪼개진 나와 처음에 나와의 차이점을, 그 틈새의 차이점을 어긋맞게 축복하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어긋맞게 축복하면서. 둘째 이리 와. 첫째 이리 와. 요새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많으면 오망한 줄 알았어요. 집에 걸려가지고 둘째 저는 뭐하는 줄 알았어요. 했는데 축복 자리에 둘째를 하고 둘째 자리에 첫째가 가고 해가지고 어긋맞게 축복하는 겁니다. 누가 복이 오느냐가 아니라 어긋맞는다는 이게 복이에요. 내가 나 되지 않게 해주신 그의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 철회시키고 그걸 상실시키고 그걸 죄로 규정해내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 설교에 이런 대목이 기억나네요. 자꾸 교회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다. 진정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가장 도와주는 것이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에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얻은 자예요. 이제는 마음껏 자기를 미워해도 상관없이 되는 이러한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인생 네 손에 달려있지 않고 내 손에 달려있다. 이게 바로 함축이고 이게 응축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계속해 봅시다. 야곱이 요셉께 맞이를 둘째를 보내고 둘째를 보낸다 하면서 여기서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복과 저주는 결코 날카롭게 갈리워져야 된다는 거죠. 나누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사, 그때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사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네가 복의 권이 된다 했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이름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요거 말을 여기서 멈추면 되겠는데 우리 인간들끼리 앞에 뒤에 뭘 붙입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뭡니까? 왜 굳이 저주라는 부정적 단어가 굳이 여기 들어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외계 사건의 지평성이 외계죠. 외계 다른 세계에서 오지 아니하면 이 땅에는 진정한 저주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발생되면 반드시 저주와 더불어서 인간에 존재하지 않는 복이 같이 병행해서 생기는 거예요. 복이. 그럼 지상에는 복이 있다 없다? 없지요. 복이 없다는 사실을 이 저주받는 세계에서는 안 믿어요. 왜? 복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기 때문에 저주가 있다는 세계를 이 세상에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냐? 복과 저주를 지 맘대로 정해요. 복과 저주를 지 맘대로 정한다. 그것도 성경 말씀을 동원해서. 그것도 10편 1편을 동원해가. 율법을 묵상한 자는 복이 있도다. 율법을 묵상한 복이 있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누굽니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줘요. 언약을 주게 되면 그 접혀져 있는 의미가 나오죠. 처음에는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갈수록 단 한 명도 율법을 묵상한 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입하면서 그걸 밝히 드러내십니다. 호세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7장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하루가 호세아 7장 6절에서 8절.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을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빵을 굽기 위해서 불을 펴왔는데 지가 뜨거우면 알아서 돌아 누워야 되지 않습니까? 불은 불대로 심판은 심판대로 저주는 저주대로 활활 타고 있는데 이게 뜨겁다, 이게 불이구나 돌아볼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이 세상이 저주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해도 아무도 그게 관심을 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덮여서 그래요. 뭐가 덮여있냐? 불로 덮였다. 불로 이미 심판에 덮였다. 이것을 마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1절에. 이걸 가지고 무슨 세례? 구세례를. 세례는 덮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바짝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으로 덮어버리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이 저주고 무엇이 복인지를 아는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관점입니까? 외계인 관점이에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고 인간에게 넘어온 낯선 분이 정해보는 그런 외계의 관점은 복과 저주를 규정하는 것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판단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을 안 받으면 있는 그 자체가 불바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불을 사지를
왔다 했어요. LA, 그 캘리포니아 거기에 산불 나는 거 알지요, 여러분? 예? 몇 달로 산불 났잖아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11월 동안 산불 나가지고 못 껐어요. 이제 껐어요, 산불. 그런데 주님께서 방화범이에요, 방화범. 간데마다 불을 질렀어요. 뭘로? 외계에서 넘어오는 말씀의 의미로서. 말씀의 의미로 불을 지르니까 그걸 인간이 자기 의미에 확정된 자기 의미에 미쳐있는 인간 아까 배우는 거 해봅시다. 인간은 자기 의미에 미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게 뭐라고요? 언어죠.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를 뭘로 그걸 받아들이니까 성경을 해석해요. 성경을 해석. 헬라어 원어나 해석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 의미가 어디로 가요? 예. 나의 적법성, 나의 정당성으로 모든 게 쏠리게 돼 있어요. 아구스투스라는 황제가 팔라티노라는 로마 언덕에 신전을 지었는데 무슨 신전이냐? 아폴로라는 신전을 지었습니다. 아폴로. 신전을 짓는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신전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 통치 권위의 적법성이죠. 내가 하는 행동, 제대로 하는 행동이다. 이 적법성을 위해서 옆에 뭐를 두었다? 신을 두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믿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정당함,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이게 어긋맞는 게 없다고요. 이 어긋맞는 거. 나는 부인 들었어요. 나는 평생 태어나기 전까지 나의 의로움과 정당성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아보면 이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뭐가 나와요? 새로운 요소. 주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에서 뽑아낼 수 없는 이 저주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공이 뭐로 바뀌었어요? 뭐 안 바뀌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나의 주인공이 이미 나를 바뀌었다고 선언해 주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공이 되는 거. 이게 성령 세례 받아야 가능합니다. 성령이 받아야 가능해요. 나는 저주 받아 마땅합니다. 말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하면 신자입니다. 억지로 이런 멘트가 되면 남이 하는 사는 거겠지. 주여 저 죄입니다. 이런 건 안 통합니다. 이런 요소 소용없고요. 행동 하나하나에 함축된 의미가 펼쳐지면서 왜 나는 숨만 쉬도 그게 죄가 되는가를 주께서 그렇게 네가 화덕 위에 있다고 어쩔 좋구만. 우리는 이 뭐 어땠어 남들이 나보고 부러워하던데 뭐 이거 좀 치니까 라이셔 쫙 해가지고 뭐 하고 벤처 뒤에 골프 채 딱 하고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뭐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뭐 복층 아파트 살고 이렇게 하니까 펜트하우스인가요? 살고 하니까 부러워 죽겠다 뭐 이런 게 아이고 뿌듯하고 이러는데 그게 마지막이면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하나 더 붙지요. 뭐로 바뀝니까? 아브라함. 시작은 아브라함이었는데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아브라함으로 끝나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바톤을 누가 드느냐? 내 대신 죽은 이삭에게 바통을 넘깁니다. 넘기면 맞춰서 타이밍 맞춰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삭에게 딱 주어져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씨앗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야. 이게 바로 그렇게 해서 악은 절대적으로 절대 악으로서 더 추어나야 되고 의인은 절대 의인으로서 주님 때문에 절대적인 의로 구분되는 그 내용이 다윗 시대의 예언이 바로 시편 58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갖 악력은 우리가 맡게 해주시고
그 악을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신 그 주연 역할은 주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